오늘은 이사야 31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진짜 믿을 사람이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은 어제 30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의사가 생각날 것이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다면 부모나 친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에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해 오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는 누구를 떠올렸느냐면 바로 애굽 사람들을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애굽에는 병거와 마병이 심히 많고 또 그들의 능력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고민이 무엇인지, 또 아이가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는 능력이 없어, 엄마는 무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도무지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도움을 구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친구지요. 부모가 그 아이의 친구를 볼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불량한 친구는 부모를 믿지 말고 자신을 믿으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모는 화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강제로라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불신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내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먹이를 지키고 있는 젊은 사자로 비유를 하십니다. 4절에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를 친다고 해서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을 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느냐? 마찬가지로 만군의 주님이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 사자를 공격하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먹이를 향한 사자의 집중력은 대단하기 때문이죠. 둘째로 새끼를 보호하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여호와를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여러분들, 새가 그렇게 강한 동물은 아닙니다. 약하지만 자기 새끼를 공격하는 짐승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지요. 깃털을 세우고 또 날개를 크게 펼치고 눈을 부릅뜨며 부리로 또 소리로 짐승들을 공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가던 잘못된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부모님에게 돌아가고 또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불량한 친구들로부터 돌아와라. 친구들을 버려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리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듣고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불량한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그 친구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 되겠죠. 부모를 믿는다면 다른 도움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리릉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